흑암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흑암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독해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해 하셨어요. 흑암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이 민족의 연수 70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잠자던 자들, 남은 자들, 기도해야 될 자들이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자복하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조상의 죄와 우리 아버지의 집의 죄와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70년의 그 흑암의 장막을 끝내시고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붙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는 이 민족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주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큰 명성과 더 큰 권력과 더 큰 힘과 더 큰 정치적인 지도력, 조직 이런 걸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보아야 알 것입니다. 다니엘은 충분히 그런 것을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사람적인 방법으로 해방할 수도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소대로 자신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카이로스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계시와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노아의 홍수부터 해서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경고를 하셨고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도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주님의 그 경고, 주님의 그 징조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악, 더 큰 행음, 흥청망청한 오늘의 그 락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마치 소금 기둥이 됐던 그 롯의 처처럼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이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의 낙을 위해 뒤를 돌아보는 이들, 결국엔 함께 멸망하게 되는,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들어야 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니엘은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적인 방법을 붙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방법을 붙들려고 하면 붙들을 수 있었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을 설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때가 이제 70년의 때가 찼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21일 동안 리빌더 구급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장에 나갈 때도 아니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다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기를 내서 이전보다 더 큰 용기를 내야 될 때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북한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게 70년이 지나가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흑암에 빠져서 수치를 당하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내가, 우리 가족이, 이 민족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몽둥이였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에 이어서 나올 다른 나라를 소망에 두지 않습니다. 그림 하나만 띄워주세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서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살펴봤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자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냅니다. 느부갓네살이 봤던 거대한 금신상은 이 세상의 우상을 의미하죠. 이 세상 나라들을 의미해요. 이 바벨론적 시스템이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금신상은 앞으로 지금부터 있을 다니엘 시대부터 있었던 이 바벨론과 이어서 나올 메데아와 바사,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그리고 열국들을 나타냈던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 동일한 환상을 봅니다. 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철 10뿔이 달린 짐승을 보게 되죠. 이것은 곧 나타나게 될 제국들이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마게도냐, 알렉산더의 이제 헬라와 로마였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뿔들, 이 적그리스도들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들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다 현혹되죠. 그래서 그 금 우상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하고는 이 바벨론의 시대 때, 페르시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빼고는 다 이 우상에 현혹되고 다 이 우상의 권세 앞에 거기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 소망을 건다는 겁니다. 그때 그 우상의 소망을 거는 자들은 그 우상과 함께 그들의 마지막은 그 우상의 마지막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상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이 금신상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직접 이 금신상, 이 세상의 우상들을 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그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닙니다. 철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흙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도 아니고요. 페르시아도 아닙니다. 로마도 아니에요. 미국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보다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붙들게 될 때 오히려 그것들은 한국교회를 치는 몽둥이와 막대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너희를 친 막대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아수르가 너희를 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을 다시 일깨우는, 그들을 정금과 같이 해서 다시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역시 이 다니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의 10왕들과 대통령이죠, 지금으로 하면 왕들, 그리고 이 국가들, 정세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 분석, 시세에 대한 분석, 유튜버들의 선동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는 게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그에게 정보들, 이 페르시아의 정보, 바벨론의 정보, 이 고관들의 정보, 왕들의 정보, 이 수많은 것들이 다니엘에게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외교적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는 더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서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가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원년입니다. 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원년, 이 다리오는 금신상의 은으로 됐던, 은으로 보였던, 그리고 곰으로 표현됐던 메데와 바사의 다리오입니다. 근데 메데와 바사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그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인데, 이 다리오는 이 고레스의 친척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전체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왕이 아니고요, 메데와 바사 전체를 지배했던 왕은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였고요, 고레스가 임명해서 지금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왕 다리오인 거예요. 이 다리오를 지금 다니엘이 만난 겁니다. 바벨론 이후에 메데와 바사 연합군.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도 만났을 겁니다. 다리오와 고레스도 만났을 거예요. 이 오늘 9장 1절에서 2절은 다니엘이 다리오가 왕이 된 그 원년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서책,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책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또 읽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는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분별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던 그 예레미야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예레미야 25장 13절을 근거로 다니엘은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3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붙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25장을 지금 다니엘이 읽고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메데와 바사의 이 다리오, 고레스와 다리오가 하나님이 새로운 도구로 이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할 도구로 일으키신 거구나.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회복이 되겠구나. 다니엘은 기도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그 기도자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도자, 그 예배자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4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금식을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죄인만 할 수 있는 재를 뒤집어 쓰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입니다. 간음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 때 재를 뒤집어 쓰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는 거야. 다니엘은 지금 크게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주님만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행실로도. 그런 다니엘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저에게 기도합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도 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됨을 또 배울 수 있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의 기도는 다음과 같죠.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신명기 7장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대전제예요.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선택했다. 마치 우리를 선택하시듯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선택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말씀하시죠.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가장 아름답지도 않고 수가 많지도 않고 뭔가 더 그럴듯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9절이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다니엘이 또한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은 우리의 어떠한 수효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재를 뒤집어 쓰고 다니엘이 다시 주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죠. 베리트,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쪼개어지는 것인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의 어원은 바라인데 이 바라의 뜻은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바라라는 뜻은 또한 깨끗하게 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는 아름답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하여 깨끗하게 했으므로 내가 너와 베리트, 언약을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내 이행하여 주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민족의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민족 교회의 기도는 이 기도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근거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70년의 흑암에 빠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하나님 북한 땅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이제는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명기 7장의 기도가 다시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면 좋고요, 안 이루어 주시면은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지금 평균적인 많은 교회의 기도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고요,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200만을 모아서라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이루고요. 이게 지금 교회의 표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모두가 다 휩쓸려 버리는 큰 미혹에 삼켜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이 흑암에 빠진 대한민국과 정말 곧 오실 주님의 그 주님의 날 앞에서 다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겸비하고 다시 온전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지도자가, 교회가 다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소, 주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곳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시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얼굴빛을 다시 이 황폐한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상황,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십자가의 그 의로 다시 주님의 큰 긍휼을 이 민족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다니엘이 열왕기상 8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의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였죠.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 말씀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자였어요.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53절까지 좀 긴데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임재가 주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낙성식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거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이 모든 재앙들, 전염병들, 깐부기가 나는 것들, 황충이 모든 곡식을 가져가는 것들, 적국이 성읍을 에워싼 것들, 흑암에 빠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임함이었구나를 주의 백성이 깨달으면 한 사람이나 이스라엘이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거룩하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골방에 올라가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던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이 열왕기상 8장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민족교회에게 다시 필요한 기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기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과 열왕기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기도는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이 민족의 위기 앞에 그리고 이 카이로스 곧 있을 하나님의 시간 앞에 회개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나 숫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나 혹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회개하는 기도자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한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도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23절이에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기도가 끝났을 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의 격차가 좀 있었지만 이미 중심으로 기도할 때이구나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격차는 있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 샤칼, 또한 하나님의 그 환상, 하자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 은총을 입은 그런 예배자, 그런 기도자,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교회가, 가정이,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결국 한 국가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한 사람이, 다니엘이 결국 바벨론을 이겨요. 다니엘이 페르시아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금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열 국과 열 왕을 이기는 겁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북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북한 땅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의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로 이 북한이 풀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뛰어난 지도자가 다시 나오게 되면 이 난국이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국가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2배가 더 좋아지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또한 믿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북한 역시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버려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끝난 게 아니에요. 마치 불구덩이를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도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수치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수치의 시간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 큰 미혹에 빠진 자들은 더 큰 수치와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수치와 불구덩이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는 불구덩이도 사자굴도 통과하게 되어 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로,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명이 있어요.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땅,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이 민족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간, 그리고 이 끝이 가까운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치의 시간, 이 흑암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고 그 끝날에 또한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소생케 하시는, 부활케 하시는, 이제는 주님의 그 회복의 때가 곧 임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소망으로 그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그 날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그 날을 바라보는 자만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오늘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소망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에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해야 되는 그 거룩한 사명이 있는 이 나라 민족임을 믿어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꾀를 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그 날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리빌더 구국기도회 특별히 방배로 저희가 이전하면서 그래서 21일 동안의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흑암에 빠진 나라와 민족입니다. 흑암의 수렁에 빠진 북한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수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대비하면 될까? 지금부터 외교적인 것을 준비하면 될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조직을 짜고 돈을 모으고 그는 세상이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수르를 피한, 아람을 피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 칼이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더 강력한 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회개 기도였어요. 회개 기도. 열왕기 상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향하여서 민족의 죄를 위해 내가 대신하여 회개하며 나의 죄로 여기고 주의 공의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과 그 기도를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근거 아니고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죄사하시고 속량하신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 근거가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민족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로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수치가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의 은혜가 하나님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절망 가운데 북한 땅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제는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이 민족의 수치를 오늘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 이 죄를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행실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 것들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